성도들마다 좋아하는 찬송가가 조금씩 다 틀리더라고요. 세 가지 유형으로 그 신앙 스타일을 잡아봅니다. 좋아하는 찬송가에 따라서 말이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구약의 대표 3대 절기를 가지고 그 모양새를 한번 붙여봤는데, 유월절 신앙 참 아름답지요.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늘 감사와 또 그 은혜의 감격한 찬양을 올리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아닐까요? 우리 앞부분만 다 함께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놀라워. 네, 여기까지요. 또 오순절 신앙,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었던 성령님의 강력한 체험으로 또 불길 같은 성령을 찬양하며 이러한 찬양을 부르지 않을까요? 성령이 계시네. 그죠? 초막절 신앙, 열매를 다 걷어내고 초막 쳐놓고 수장절 곡식을 다 저장해서 주님 속히 오소서라고 부르는 이런 찬양이죠. 어서 오소서 주여 마라나타 부르는 그 찬양, 나팔 불 때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모두의 이름 반드시 불려줄 줄로 믿습니다. 또 이외에 여러분들 어떤 찬송 좋아하시는지요? 자, 이렇게 찬송을 불러봤어요. 일부러 한 옥타브를 지금 불렀던 찬송을 부르면 많이 힘들겠지요. 예, 아하, 이렇게 높게, 한 옥타브 높게, 아하, 계속 부르는데 쉽지가 않을 겁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앙생활도 한 옥타브가 높은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 한 옥타브 높은 신앙 붙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옥타브 높은 교회들의, 그 성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거쳐서 2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은 결론을 던져놓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옥타브 높은 신앙은 바로 2가지 중에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다룰 것, 한 옥타브 높은 신앙은 미래를 바라보며 사람을 세우는 신앙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사람을 세우는 신앙. 마치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가 될 것이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죠. 장차 될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시몬이 저 미래의 베드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시몬이라는 이 사람을 미래 앞에, 미래형 앞에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 부성교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 저 미래 앞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을 앞두고 이 땅에서 진짜 마지막 말씀 2가지를 하십니다. 하나는 읽었던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1장 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령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 다음 2번째 이 마지막 말씀을 또 함께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걸 미래적인 표현이죠.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미래형이라고 보겠습니다. 4절은 명령형, 8절은 미래형입니다. 어느 게 더 힘이 센 것 같습니까? 파워가 세겠습니까?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우리 유치부 꼬맹이가 한 명 앉아 있었어요. 지온이라는 아이인데 제가 실험을 해보려고 그 아이에게 명령했어요. 지온아, 물 한 잔만 떠와. 지온아, 물 한 잔만 떠와. 명령을 했습니다. 지온이가 떠온 물을 제가 마셨을까요? 마시지 못했을까요? 마시지 못했습니다. 이게 안 떠오는 거예요. 네, 안 떠와요. 자, 그렇죠. 명령받은 당사자가 하기 싫으면 이 명령은 결과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그 명령을 행할 능력과 또 여러 가지 실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명령에 대한 결과물이 없는 거죠. 울고 있는 유치원 학생들에게 명령으로 울지 마! 조용히 해! 엄마 말 잘 들어! 공부하지 않는 중고등학생에게 공부해! 제발! 명령이죠. 더 많이 울죠. 더 시끄럽게 떠들죠. 엄마 말 지지리도 안 듣죠. 공부해! 꼭 이러죠. 내가 5분 후에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그 말해서 나 공부 안 해. 명령형은 참 힘이 없어요. 그러고 보면. 그러나 미래형 앞에 이것들을 다 옮겨가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들이 뿜어납니다. 아까 그 꼬맹이에게 꼬맹아, 지원아, 너는 앞으로 한국의 이 무너진 교육계를 바로 세울 미래의 유능한 교육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축복하고 나면 이제 공은 하나님께 던져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미래의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강력한 에너지와 힘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부성교회 청년들이 10년 후에 새벽 재단의 기도의 향기를 가득 메울 것이다. 미래형으로 했어요. 제가 분명히 청년들 내일 새벽부터 당장 새벽 예배 다 나와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청년은 어때요? 내가 진짜 내일부터 나갈라 그랬는데 내일부터 나갈라 그랬는데 그 말 듣거나 내일부터 안 나가. 제가 명령을 형으로 안 했어요. 미래에 10년 후에 이 재단이 정말 청년들이 새벽 재단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이들이 오게 하는 방법은 명령으로 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아직 실력이 안 되고요. 능력이 안 돼요. 경건의 모양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냥 미래형으로 던져 넣습니다. 그럼 그 실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오늘 제자들 경우를 보고 살펴봅시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명령형 앞에만 서 있었다면 보세요. 예루살렘을 떠나 다 도망가 버렸을 것 같습니다. 4절에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 약속을 기다려라. 이 명령을 지킬 만한 신앙과 의지와 결단과 능력과 실력이 제자들에게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 감람원이라는 산 언덕에 앉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뒷부분의 1장 저 뒤 12절을 잠시 보게 되면 감람원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길이가 되게 짧습니다. 거리가 안식일에도 돌아다닐 만한 가까운 거리라는 얘기예요.
즉 너무 가까워 불안합니다. 언제 잡혀갈지 시간 문제입니다. 4절에서 근데 떠나지 마라, 여기서 기다려라 명령을 받긴 받았지만 이들이 머릿속에는 온통 서둘러 멀리 될수록 멀리 떠날 생각만 오히려 가득해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공간이었기 때문이죠. 기다리라, 기다려라. 시간이 요하는 문제죠. 시간이 언제까지요?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요? 조바심이 가득하죠. 두려움이 가득한 채 제자들은 초조해져서 묻습니다. 1장 6절의 말이죠. 1장 6절, 그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때가 나옵니다. 시간이 납니다. 6절에 이때, 여기서 이때가 혹시 무슨 시간일 것 같습니까? 제가 앞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시간의 두 가지 중에요, 하나는 이렇게 달력을 넘기며 인간이 셀 수 있는 그 시간,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이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시간, 영의 시간,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입니다. 오늘 1장 6절에 제자들이 방금 언급했던 그때는 어느 시간인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1장 6절의 때는요, 정확하게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오늘 한국 번역은 그냥 그때라고 이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는 걸로 끝나지만 실제는 정확하게 크로노스 안에서 언제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크로노스, 즉 달력을 넘기는 시간 안에서 묻고 있습니다. 인간의 형편을 살피는 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고생을 했는데 이제 비로소 우리가 한몫 차지할 그 때입니까? 정치적인 회복을 완전히 할 때입니까? 경제적으로 한편 자리 잡아야 될 이 때입니까? 이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때가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완벽한 인간의 형편을 헤아린 때, 크로노스, 달력만이 있는 그 때입니다. 여기서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4절에서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이거는 분명히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게 뭐겠습니까? 영의 시간, 계시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그 시간, 아버지가 약속한 그것을,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에 범주에 든 것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 회복, 물리적 회복, 눈에 보이는 땅의 시간의 회복을 물으며 인간의 연대기를 헤아리며 그 시간의 때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때와 시기는 너희의 이해할 범주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4절, 5절, 6절, 7절, 그리고 8절 모두 시간 얘기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의 크로노스, 계시의 시간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5절에서 결국 뭐죠? 하나님의 그때 약속한 것은 5절에 확인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성령 세례는 당연히 뭐예요? 특별한 때, 계시의 때, 영의 시간의 범주에 속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계신데, 여전히 이 제자들은 6절에 이러한 형편없는 질문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이 크로노스, 인간의 달력의 때 언제입니까? 라고 조바심이 나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말해도 이 제자들이 이해를 할 수 없고, 아까 말했던 그 명령을, 4절에서 말한 명령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것을 보시며 한편으로 안타까워하시며 또 한편으로는 위로하시며 8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신 거예요. 8절은 그래서 차이가 있죠. 명령을 다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미래 앞에 제자들을 세워 놓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미래잖아요. 여기서 권능은 지난주 설교 제목인 권세, 엑스우시아, 권세예요. 권세 너희가 받게 될 거야. 그리고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미래로만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되려면 증거를 보여주셔야 증인이 되는 거죠. 증거가 없으면 증인 안 하면 돼요. 똑같죠. 지금 부성교회 우리에게 보여준 증거 있습니까? 증거가 없으면 증인이 될 수 없죠. 증거가 없는데 뭘 증인합니까? 내 걸 증인이 됩니까? 3절에 보면 증거는 어떻게 오죠? 마지막으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모습을 나타냈을 때, 40일 동안 살아계실 때 많은 그리고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그 뒤에 보이십니다. 나타내시고 제발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증거로 그것만 우리는 증거하면 돼요. 그게 증인이죠. 증인이 될 거래요. 그 말은 뭐예요? 증거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명령형 앞에 한없이 나약해졌던 제자들의 의지가 이제 미래형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다시 서게 됩니다. 그 순간 미래를 향한 비전이 갑자기 열려 들어옵니다. 복음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활기치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복음은 이미 유대 땅을 관통하게 됩니다. 온 유대와 복음은 이미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와 복음은 이미 저기 땅끝으로 로마 끝까지 가게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마치 공간의 확장 같지만 오늘의 키포인트는 절대 공간 얘기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에요. 오늘 8절 말씀에 아직 사도 바울이란 자 나타나지도 않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땅끝까지 로마까지 복음이 갑니까? 오늘 아직 벌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이에요. 예루살렘 바로 코앞에 두고 발이 안 떨어지는 제자들인데 어떻게 온 예루살렘으로 다닙니까? 아직까지는 미래형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미래 앞에 그냥 이 제자들을 세워버립니다. 세워놨더니 사도행전 오늘 2장부터 베드로의 행전을 시작하면서 저 10장까지 그 수많은 복음을 예루살렘 곳곳에서 다니며 그 능력을 나타내며 전합니다. 미래가 들어와 버리죠. 시간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 11장부터 사도 바울이란 자가 등장합니다. 사도가 됩니다. 복음을 들고 실제로 사마리아를 관통해버리고 땅 끝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게 시간이에요. 공간적인 확장이 아니라 모두 미래적인 개념, 시간의 개념. 명령형 앞에 우리 모두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더 불안할까요? 우리가 많이 명령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약속 기다려. 그 명령이 숨통을 쥐어옵니다. 떠나지 말라고, 나 지금 막 떠나려고 그랬는데 기다리라고,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숨통이 조여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이 명령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지 모릅니다. 게으른 내 존재가 한없이 원망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또 이 사회가 목줄을 죄고 있는 이 경제적 한파 속에서 우리 한계에 부딪히고 처절히 작아 있는 내 모습만이 발견될 뿐이죠. 그러나 어떡할까요? 그럼 어쩌죠? 미래형 앞에 우리도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미래를 다 사셨고요, 종말을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미래에서 거꾸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미래의 일을 다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사실을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귀담아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마지막 말씀, 가서 뭐 해라, 뭘 지켜라 명령이 아니라 넌 이렇게 될 거야. 내가 미래에서 보았어.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말이지, 어느 순간 발견해요.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무슨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영의 시간, 계시의 시간을 말하는 성령님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면 내 존재가 여기 낮은 곳에 위치할 게 아니라 저기 높은 곳에 소위 한 옥타브 위에 그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미래가 들어온 사람은 한 옥타브를 높게 이 신앙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같이 놓여 있다 보면 언젠가는 험한 산맥이 우리를 또 깊은 골짜기가 우리에게 한숨 짓게 하지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이 한국 사회 2017년 현장 앞에서 경제적으로 우리의 숨통을 쥐어오고 있는 이 때에, 외교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강력한 이 위기 때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한 옥타브 위로 올라가 갈 수밖에 없어요. 이념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일 것 같지만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을 들고 위에서 본다면 이미 다 이것들을 지나셨던 하나님의 미래가 들어오면 아무리 높은 산맥이라도, 아무리 깊은 한숨의 골짜기라도 저 위에서 보면 다 똑같아 보이는 거죠. 우리가 취할 것은 그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 앞으로 되는구나. 원래 나는 이런 존재였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미래형 앞에 저 높은 위에 한 옥타브 높은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저기에 물고기 잡는 어부였던 시몬이 베드로로 갑자기 바뀌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갑자기 바뀌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알아봐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명령 속에서 함께 무너지며 함께 가슴 아파했던 자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미래 앞에 우리 모두를 다 옮겨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속에, 특별한 계획, 하나님의 계시의 계획 속에 역사가 바뀌어야 할 때면,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되게 될 때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역사에 부응할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사방에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한 옥타브 높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알아보고 서로서로 격려하고 서로서로 힘이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을 보면 알 수 있고, 아내들을 보면 알 수 있고, 옆 사람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마치 사무엘이 다윗을 발견했을 때처럼, 아, 이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구나. 바로 그 사람. 바로 미래 앞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그 사람이구나. 우리 부성교회 하나님의 미래 앞에 바로 그 사람들을 세우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 성숙한 한 옥타브 높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